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페이지수로는 217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명령을 받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여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택한 그 지휘자들은 13장 4절부터 그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4절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일 첫 번째 지파인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무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고서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 좋죠. 하나님의 보고서. 여러분들 이 다음에 손주나면 삼무아라고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삼무아, 장삼무아, 이삼무아 이렇게 지면 하나님의 보고서. 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의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이 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아주 영적이고 신앙적인 말,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유다 지파인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라는 뜻은 신기하게도 개라는 뜻이 있어요. 개. 그러니까 이 개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늘 함께 있고 주인을 지키고 주인을 돕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라는 뜻을 가진 동시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공격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공격자, 이런 이름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름을 지을 때 갈렙이라고 짓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정갈렙, 이갈렙 이렇게 짓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이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구속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아들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라브와의 아들 발디요, 발디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주 이름 질 때 김발디, 이발디, 저발디, 나발디 이렇게 지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소디 아들 갓디엘이요, 갓디엘은 나의 행운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셉의 지파 므낫세의 지파의 수시의 아들 갓디요, 갓디에는 나의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단 지파에서 그말디의 아들 암메일이요, 암메일은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의 아들 수둘이요, 이 수둘은 하나님에 의해 대피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납달리의 지파에서 워십의 아들 나비요, 나비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갓 지파에서 마가의 아들 구엘이, 구엘은 하나님의 장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은 신앙적 이름을 가진 사람을 뽑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을 뽑는다고 뽑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름까지 지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선출해서 12명을 선출했고, 이 12명이 각 지파의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정탐꾼으로 파송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을 파송하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에 모세는 그들에게 몇 가지의 조건을 내봅니다. 그것이 첫째가 뭔가 하면 그 땅의 거민을 가서 보고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한번 봐라. 두 번째, 많은지 적은지 봐라. 세 번째,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을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성읍의 진영이 산성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말라 있는지도 보고 와라.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오고 그 땅에 실과를 따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몇 가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여보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전쟁을 위해서 정탐을 보낸 건지 아니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라고 보내신 건지 어떤 뜻으로 보낸 건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전쟁을 위해서 보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한번 보고 와서 너희들이 각 지파의 리더이니까 그 지파에 가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땅을 예비하셨다, 은혜로운 땅을 예비하셨다,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다,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걱정 없다, 힘내라, 용기 내라, 이런 뜻으로 보내신 것 아닐까. 전쟁을 준비하라,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센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땅으로 예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가서 점검하고 와라.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을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에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보고하는데 그 땅에 과일을 내어놓습니다. 첫 번째는 석류, 두 번째는 무화과, 세 번째는 포도 열매를 내어놓는데 여러분 이 어린이 만화에 보면 이 포도송이와 석류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고 올 수 없어서 따가지고 이 나무를 껴가지고 양쪽에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그런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과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과일이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과일의 모습을 증거해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한 땅이 얼마나 멋진 땅인지,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얼마나 능력의 땅인지를 보여주시는 증거로서의 과일을 가져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내려놓으니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깜짝 이야, 포도가 이렇게 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거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 산지에서 나는 포도만 보다가 거봉처럼 큰 포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거봉이라는 포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큰 포도가 있나? 먹어보니까 달기도 끝이 없이 달고 그냥 한 입에 그냥 하나 가득이 되는데 그냥 콱 씹으니까 그냥 과즙이 그냥 쫙 나오는데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그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팩트를 보고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도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갈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멋진 말이죠. 가자. 자, 놀라운 땅이다. 가자. 그러니까 그때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삼지사방으로 갈라지기를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 같고 거기 네피림 후손과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그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듣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존재 의미와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중심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없는 사람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를까? 다른 중심,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듣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들어가는데, 오늘 이 악평하여 말하는 1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보고서에는 하나님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는가 하면은 비교 중심으로 말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말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 능력 중심으로 말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말하면 자기의 판단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가 여기까지 뭐 하러 왔나? 이렇게 탄식하며 백성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수고하여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하늘에 치솟았고 그들의 분노를 보고 모세와 아론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도자가,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들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이 시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옳은 일일까?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자식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일까? 선생님이 제자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데모 시대. 총장이 학생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교수실을 쳐들어간 학생들 앞에 두려워 교수들이 무릎을 꿇고 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옳은 역사였을까? 환란의 시대, 양떼들 앞에 목회자가 무릎을 꿇고 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자기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양떼들이 목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리는 잘못된 역사관에서, 잘못된 영성 속에서, 잘못된 분노 속에서, 증오 속에서 살아왔던 과거의 시절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이 나라 민족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습니다. 이때 그때 당시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이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여 일어나는 이들이 있었으니 오늘 이 시간 그런 자들이 우리 복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뚤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뜻이 잘못되는 것을 보며 분연히 옷을 찢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요벤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둘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두 사람의 보고에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이들의 보고에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곡하게 만들고,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밀어 들어가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되기보다 2명의 신앙의 정탐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사람,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듣는 사람, 하나님 없이 듣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니 오늘 이 시간 복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복있는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기에 이들은 분노하여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까지 그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재가 드러나자 그들 모두는 땅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 들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어떤 우환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험난한 길을 이 위험한 길을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까 자기 인생이 쫙 드러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보니까 자기가 혼자 걸을 때도 혼자 앉아 있을 때에도 혼자 앉거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겁니다. 혼자 걸어간 발자국 속엔 옆에 같이 걸었던 발자국이 있고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옆에는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가 내 옆에 앉아 있었지? 나 혼자 외로웠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걷고 있었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너와 함께 있는 나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그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는데 어느 인생길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세상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내버려둬도 살아갈 만할 때는 따라다니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네 발자국인 줄 아냐? 그건 내 발자국이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요? 넌 내가 업고 있었지. 넌 내가 업고 걷고 있었단다. 내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어서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내가 건널 수 없을 때,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없을 땐 항상 내가 너를 업어서 건넜고 올랐고 이겨내게 했단다. 난 너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믿음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묵상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한 발자국을 띄어 문을 열고 힘있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사자의 울음소리와 수많은 독사의 독이 있는 이 거리라 할지라도 이 거리를 믿음으로 주를 찬송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는 어떤 영성을 지녀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도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멘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지도자를 무릎 꿇게 한 이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여버리신다고 할 때에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리고 새 민족을 만들어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들을 위하여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신다면, 여기서 끝내신다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소문날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이번도 사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도자의 영성,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던 주님의 말씀, 속 시원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는 거구나. 내 기분 좋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구나. 내 편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이구나. 이런 내용은 성경에 또 한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호칭하고 섬기고 있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 법궤를 집어던져 2조각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이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에게 새 백성을 만들겠다, 새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요, 이 민족 소망 없습니다, 이 사람들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 형편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용서하시지 못하겠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는 죽고 예수 살아야지만 한다는 말이 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미요, 이것이 바로 아비며, 이것이 바로 스승이며, 이것이 바로 목사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어여뻐서,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지금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사하노라. 오늘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밖에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나를 눈 녹듯이 녹이게 하는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완악하게 굳었던 내 마음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듣는 사람, 하나님 없이 보는 사람, 하나님 없이 묵상하는 사람은 사람을 통곡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가지고 보는 사람, 하나님 가지고 듣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사람은 사람을 희망차게 만들고 있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사람, 믿노라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없는 자리로 돌아가 말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로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사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게 하시고 복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모세처럼 영성 지니게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